오늘 말씀의 제목은 휘게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휘게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덴마크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얘기할 때 내 상태 지금 되게 휘게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안빈낙도, 어른들 말로는 안빈낙도, 완전히 편한 상태, 이런 행복한 상태, 극도 행복한 상태가 뭐냐면 그런 걸 덴마크어로 휘게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덴마크에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도대체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 이게 궁금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이걸 이제 궁금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중했던 것들은 뭐냐면 초반에는 이런 거였어요. 덴마크라든지 여러 나라, 그 북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현상 안쪽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봤더니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북쪽의 유럽은 누가 세운 나라냐면은 어떤 영향들이 있냐면 종교개혁의 후예인 루터파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토가 뭐냐면 자신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을 이렇게 살아요. 근데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성공의 척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얀테의 법칙.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 성공했니? 라고 할 때 얀테의 법칙에 들어서 너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네, 우리 맨날 넌 사랑받기 태어났어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이쪽 나라에선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또는 이렇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별로란 얘기죠. 네, 또 하나, 너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을 둔 문화적인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만 충분히 행복하다고 기준이 충족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북유럽은 정말 파라다이스인가? 아니요. 문제가 많죠. 실제로 이 얘기에도 허상이 있고 사람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휘게라는 단어를 얘기했냐면, 휘게를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복 또는 안식에 대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휘게와 다른 그 진짜 휘게, 참된 휘게, 이것들을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꼭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안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에 제정된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안식.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 네, 성경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밧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순히 논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놀다는 개념. 여러분 놀아보셨어요? 마음껏 놀아보면 노는 거 되게 힘든 거 아세요? 백수두가 너무 놀다가 지쳐요. 과로사 하다는 게 진짜 맞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놀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좋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안식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쭉 달리고 열심히 하다가 하던 것을 멈춰서서 서 있는 상태, 무언가를 하다가 멈추어 있는 상태를 안식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는 걸 멈추고 잠깐 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안식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의 원형, 원래 모델이 뭔지를 알면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한 행동들에 모두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며칠째 쉬셨죠? 네, 7일째 쉬셨죠. 여러분 훌륭합니다. 자, 근데 왜 쉬셨을까요? 1번 힘들어서, 2번 그냥, 3번 나도 모르겠다, 4번 창조가 너무 완벽해서. 정답은? 네, 보통 제가 크게 얘기할 게 4번이죠. 네, 4번입니다. 창조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안식의 특징은 힘들어서 쉰다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보시면 돼요. 작곡가라든지 건축가라든지 혹은 조각가가 조각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각가가 조각을 다 해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쉬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작품을 어떻게 합니까? 감상하죠. 화가가 그림을 다 그려요. 더 이상 완벽하게 다 그려가지고 손댈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켜보죠. 그림을 감상하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만들었는데 예술작품을 만들고 너무 완벽해서 이제 이것들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안식일에 이따가 나중에 이 말씀에 집중해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다른 날과 완전 다른 삶, 다른 행동 패턴으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행복하다. 거기에 사람을 만드셔갖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뭔가 만들 때 막 네가 열심히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있어, 너 이거 잘 관리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맡겨주시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맡겨진 거죠. 하나님 걸 맡기면서 이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한다고 얘기하셨죠. 그 얘기 뭐예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거를 누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삶이 너무 좋은 삶이군요라고 함께 하나님 누리기 원하시는 게 애초에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만드신 분이 특별해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특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냥 껴갖고 그냥 누리면 돼요. 내가 뭘 더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즐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만큼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어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큼 특별해지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완벽히 만들어진 작품에 자기 생각으로 뭔가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림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완벽한 작품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 잘못됐네 하면서 또 하나 그림을 더 칠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망가지겠죠. 조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조각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하고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조각이 변형되겠죠. 또 잘못되고 또 만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조각의 모습이 원래 갖고 있던 아름다움이 변질되겠죠. 사람은 그걸 완벽히 다시 복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을 만들 힘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설계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다. 이 얘기는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있는 건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설계도를 그리다가 망친 거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관리자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처럼 살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막 잘못된 그림에 막 덧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봐.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계속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이전 거보다 좋습니까? 좋지 못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공급이 무한하신 분이 공급을 무한하게 주셨으니까 굳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공급이 끊어졌죠. 우리 예전에 굽어진 마음 얘기하면서 공급이 끊어졌다고 얘기했죠.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것들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을 가진 소수에게만, 돈을 가진 소수에게만,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어떤 쉼, 특별히 이거 완벽한 쉼도 아니에요. 마음의 쉼도 아닌 그냥 육체적인 쉼 정도만, 혹은 이렇게 보여지는 행복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지옥이겠죠. 그런 반대로 봅시다. 근데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의 1930년대 그러니까 사회학자인 그 로버트 K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성공의 개념,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의 축적이야말로 성공의 지표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 많이 버는 놈이 제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제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제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면에는, 담겨진 얘기에는 돈 못 버는 사람은 어떤 얘기예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겠죠. 망한 인생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주의.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양심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 뭐든 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알아요? 불안이라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불안. 여러분, 공부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공부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뭐가 담겨져 있냐면 불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나는 뒤처질 거야. 나는 떨어질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세속주의는 시험 기간에 딱 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앞에 닥쳐 있는 입시와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그 시험과 수행 평가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보면 딱 나와요. 내 마음에 이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만큼의 성공을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성적이 나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내 마음에 쉼을 얻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안 나오는 게 문제죠. 자, 이때 우리의 그 마음에 진정한 씨름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적을 더 잘 받는 것인가? 성공인가?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아닌 척 해도 가장 이게 적나라하게 여러분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러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 기간, 다음 주 다다음 주 시험 기간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안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1시간 공부 더 한다고 성적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적이 잘 오를까요? 폭발적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약간은 오르겠죠. 하지만 막 인생을 바꿀 만큼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된 불안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크게 이 영향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이 자꾸 마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요. 앞으로 살면 안식이 깨진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요.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획득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계급이 왜 생겼어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층이 계속 그것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나만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깨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이 깨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한 것을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이 상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그날만큼은 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지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목적이 뭐예요? 나를 거룩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의 문명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야말로 세속주의의 정점에 살던 시기였어요. 이집트의 문명 하시면 뭐가 대표적이죠? 물질 문명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죠. 노예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뭐 전에 얘기했지만 뭐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어요. 쉼이 없어요. 노예가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노예가 쉬는 거 보셨습니까? 주인이 쉬는 거예요. 노예는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을로 사는 거예요. 을 중에서도 을로 사는 거예요. 완전 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 내세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삶은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들을 누리고 내가 주는 것 중에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들을 발전시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야. 자, 근데 쉽지 않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잘 안 되지? 하루 동안 그것들을 정비하고 실제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봐, 생각해봐, 기억해봐. 리마인드 하는 날이 뭐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 6일 동안 대부분 여러분 흑역사가 훨씬 많은 날들이에요. 6일간의 흑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7일째 왜 쉬냐면 그 7일째 되는 날 여러분의 흑역사를 생각해보면서 망했지. 근데 어떡하지? 얼굴을 어떻게 다시 들고 다닐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다시 또 가자. 또 앞을 가자.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실수하겠지만 걸어가자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하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의도적으로 여러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돌아보면서 너희 인생 네 거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쫄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망한 거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세속주의에서, 이 문화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우리가 안 불안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고 약속하는 걸 믿고 누리길 바라는 삶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도 재능인 거 아십니까? 네, 진짜 공부는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많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머리 좋은 애가 노력까지 열심히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그만큼의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럼 그냥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제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얘는 머리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책을 했는데 얘는 거의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넌 이게
아니 외워줘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면서 되게 기분이 좀 나빴지만 욕할 뻔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보면 외워줘. 알죠? 그 느낌 알지? 그때 여러분 그 느끼는 지금 느끼는 그 열받음 저에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서울대 갔습니다. 그 친구는 네 서울대 그 정도는 해야 서울대 가요. 네 인정. 그래서 너 인정 오케이.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안 속에 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달라요. 재능이 다 다른 거야. 근데 우린 지금 공부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자꾸 매몰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은 안 준 거 가지고 왜 달라고 자꾸 뗐어요. 뗐을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외모도 재능인 거 아십니까? 외모도 자원인 거 알아요? 진짜 외모도 네 총무님 아멘 하셨어요 지금. 네 아시는 거죠. 누리고 사시는 삶. 네 할렐루야. 네 외모가 왜 자원이냐면 아기들이 보면 알아요.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아기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아기가 빵긋빵긋 웃어지거나 되게 이렇게 하고 옆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어머 인사해 이러면 내가 평균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갔어요. 갔는데 아기가 막 갑자기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표정 막 굳으면 이러 막 빨리 와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형을 할 거예요?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혐오를 주지 않을 만큼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해야지. 안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알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뭘 했냐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빵긋빵긋한 얼굴은 아니어서 저 이렇게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신기할 만한 표정들 있죠. 막 그런 거, 막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노력한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뭐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적어도 나는 막 내 인생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구나를 그때 안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예전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복음을 알면서부터 이게 좀 괜찮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의 안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인생은 아니지만 특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네, 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 말씀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하나님, 영원한 징표. 너희가 특별하진 않지만 내가 특별하잖아. 내가 쉬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걸 누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우리가 너무 좋겠어요.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런 안식을 누릴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그게 안 됩니다. 워커홀릭들 있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 한 주에 10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피곤하대. 늘 졸리대. 쇼트 슬리퍼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이거 안 하면 불안하거든. 네. 누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안식을 누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내가 그 안식으로 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하나님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지나면서 나중에 변질돼. 어떻게 변질되냐면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안식일에 규정을 자꾸 집어넣어갖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막 써요. 넌 이것도 못했잖아 이러면서 사람을 자꾸 낙인 찍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 만들어버리고 비교하는데 쓰여져 버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로 목적으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고 이건 임시적인 거구나. 이거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분이 오셔야 이게 회복이 되겠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완벽한 게 아니야. 임시다. 완벽해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이걸 회복하겠다. 이 얘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한테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우리의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분. 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일을 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대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율법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정해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추가로 39가지의 규정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39가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39가지 더 들어간 거예요. 법칙이. 잔소리가 39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엄마가 뭐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잔소리 39마디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 이걸 딱 보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야, 왜 내가 제자들이 이걸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고쳐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안식일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식일을 손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를 손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안식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규정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누려요. 아는데 못 누리는데 예수님은 이걸 다 손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과 링크가 연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의 의미를 정의하십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과 특별하지 않은 인생이 함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특별해진 이유가 뭐였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랑 함께 있으니까. 그 자체로 특별해진 것이었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내 존재가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는 거죠. 근데 안식 깨진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노력해서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얘기에 나오죠. 미국의 성공은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의 양에 따라 너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안식이 아니라 존재가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특별한 인생은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근데 특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인생인 예수님이 특별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위해 오셨다. 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은 참된 안식은 뭐냐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너졌던 모든 안식이 다 회복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것들 믿고 이걸 믿음으로 지금 안식을 미리 믿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미래에 올 것들을 믿고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약속 지킬 거니까 누려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종말론적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지금 누리는 것. 엄마가 뭘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이미 받은 사람처럼 누리는 삶,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을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날 다 회복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없어지겠죠. 내 존재가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먼저 누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그 하루만 기억하고 모형으로 기억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부활 이후 앞으로 너희의 평생의 삶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존재가 이유가 뭐였죠? 너의 존재를 확인받고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고 했죠. 안식이 내 존재를 확인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내 존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인식해줘요.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내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사실은 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특별하진 않아도 특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니까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 네 인생에도 안식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셔. 내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셔. 너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혹은 그 친구가 쟤는 뭔가 성과가 뛰어나지 않음에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휘게란 단어 뭐였죠?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추구하는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만족하게 사는 삶입니다. 안식이 하나님 왜 제정해 주셨습니까? 안식이 깨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상한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확한 한계가 있죠. 우리 힘으로 아는데 안 돼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 내 존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한 인생인 예수님이 특별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위해 오셨다. 이것으로 인해 특별한 인생은 아니지만 특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